기름기를 제거하라, 기름기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지금 계시죠. 그리고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읽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회당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들이에요. 선민의식.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너희 말고 나를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야.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고향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쭉 지켜봐온, 그리고 더해서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성장기를 쭉 지켜봐왔고 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주 교만으로 꽉 차있는 이들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61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아멘 했을까요? 천만에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시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나온 내용인데, 예수님의 설교에 분노한 이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민족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민족이 왜 그토록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같은 고향 식구인데,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심령에 기름기가 잔뜩 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결코 심령이 부자인 자들에게는요, 천국도 위로도 결코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월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령에 기름기가 껴있다면, 심령이 부자이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은혜, 기적과 같은 것들은요, 내 직책과 환경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애통한가에 따라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은 어떠하냐? 너가 나를 찾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세상에 빠져 있구나. 심령이 너무나 부유하구나. 환성아, 돌이켜라. 그곳의 끝은 허망과 절망뿐이야. 돌이켜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겸손된 가난함을 회복하렴.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스페셜해요. 특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의 공적을 쌓았잖아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못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났죠? 심령이 부자인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자들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 괴로워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의 엄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엎드려 간절히 구하게 되죠. 주여, 예수님, 내 딸이 귀신에 붙잡혔나이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발 제 딸을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너무나도 심하게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차별했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이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너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정죄당한 자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런 말을 듣고도 버럭 화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개를 쳐받고 딸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여인과 같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니까, 나는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왔지. 이럴지라도 그의 심령이 돼지처럼 디룩디룩 살이 쪄 있다면 오히려 이 자가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비유를 들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파는 다르지만 침례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윤석전 목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윤석전 목사님이 아프리카 교역자들 수천 명을 자리에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어요. 설교 초반부에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목사님들의 표정과 자세가 하나같이 전부 다 팔짱을 끼고, 표정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다리를 딱 꼰 자세에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전부 하나같이 돌덩이 같았어요. 도무지 듣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요, 이들의 이 강팍한 심령, 기름기가 잔뜩 껴있는 이 부자 같은 심령을 회개의 말씀으로 서서히
박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단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프리카는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원목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또 키가 작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배려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밟고 올라가라고 설교하시라고. 근데 목사님은 앞에서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빼가지고 돌을 낑낑낑 끌고 앞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돌을 향해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며 회개하라 할지라도 이 돌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해요. 목회자라고 하는 당신들이 이 돌 같은데, 그렇게 강팍한데, 그렇게 마음이 돼지처럼 살이 디룩디룩 쪄있는데 어찌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느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수천 명의 목회자들의 표정과 행동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꼬고 있던 다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을 풀기 시작해요. 굳어져 있던 얼굴들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점점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설교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시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수천 명의 목회자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초반에 그 건방졌던 태도는 다 사라지고 대부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울면서 아멘, 아멘 외쳐가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전하는 복음이 강력하다고 해요. 환자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질병으로 그들의 심령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기가 쫙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가 아파트 단지보다 정말 라면 한 끼로 하루를 보내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자존감은 바닥이 날 대로 낮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가진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왜 이렇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유독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에 걸맞는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논리상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리, 그것도 말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또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이 나사렛이란 가난한 마을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온갖 멸시와 조롱, 저주의 말을 들어가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위로고 예수님 자체가 회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것은요, 부요함이 아니에요. 기름기가 아니에요.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때 비로소 위로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돈,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 돈이 없어 가난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열어준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눌림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름기가 잔뜩 껴있는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지겨워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은요, 내 심령에 지금 기름기가 잔뜩 껴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잡는 것에서 나왔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계를 누비며 전도해서, 그래서 유명해져서, 그래서 위대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나는 늘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나 바울이다. 디모데전서 1장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윗도 바울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름 부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이 모든 은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CCM곡 중에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나의 신앙이 이때야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멀었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린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연관된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이 말씀,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기름기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늘 심령이 가난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을 고백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